2025년 49주차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본래 유다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발생한 매우 시급한 문제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도 우리 영혼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고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고 그가 음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져도 한번 굳어진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편지에 긴급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거짓 가르침이 뿌리내리기 전에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에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닦는 과정에만 전체 공정의 약 40%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밖에서는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마무리가 되면 높은 건물을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적 신앙의 뿌리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믿음의 기초, 그 터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곳에 두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그 기초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인류 최초의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추위와 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산 자체가 완벽한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덴에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에덴과 같은 울타리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유다서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에덴의 뱀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그저 구원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흑몽구 박윤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림으로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어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박윤희 허몽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사역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터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